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그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그렇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둘러가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광야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마지막에 했던 것이 원망한 것이었죠. 원망한 것. 예, 원망한 것을 가지고 아니 원망한 것이 어떻게 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꺼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은 사건을 가지고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하면서 가장 큰 그런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겠죠.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인데 그러면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구름 아래 있었다, 물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침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한 음식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에도 광야에서 바위를 두들기면 그 바위에서 바로 물이 나왔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몸이면 뭐예요? 몸을 깨뜨려서 나온 것은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에서 겪었던 광야 생활을 무엇을 가지고 특징하느냐 하면 그렇죠. 그 세례와 침례와 성만찬
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나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 된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성만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어떤 것들의 의미가 강했죠? 죄사함. 네.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의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구원,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만찬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성만찬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의 떡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신과 교제하는, 이방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귀신의 잔과 그 귀신의 음식, 그 드렸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귀신과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도 믿고 귀신도 섬기고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믿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모시던 신들 가운데 한 분 더 예수님, 뭐 좋은 분이라니까 이렇게 믿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과의 교제를 겸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더러운 귀신들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보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로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 원망이었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의 삶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예요. 내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만 교제해야지 다른 어떤 것들과 교제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할까요?
네. 참 궁금하기는 해요. 네.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물론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지만 마몬이라고 하는 것, 예, 만몬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재물의 신, 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대부분 갈려져 있거든요. 대부분 물질을 향한 마음이 그 퍼센티지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이렇게 막 주식이 막 그냥 폭락하는 날이 있었죠. 그럴 때 보니까 사람들의 그 상심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 매스 미디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전에는 교회가 제일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선도했어요. 이를테면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그 다음에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이 교회가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몇 년 됐죠. 그것도 오래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합창을 했어요. 합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것처럼 했죠. 그래서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그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면면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가대 해온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합창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성가대잖아요. 대부분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합창단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주 극소수일 거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를 해봤던 그런 경험의 사람들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보다 다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앞선 문화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오면은 교회가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면은 우리 집이 훨씬 더 나아요. 예. 진짜 우리 집이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과만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서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것을 다른 것과 나누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만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만 교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과 교제했던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이 회개하고 씻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만 교제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